오늘은 말씀은 둥글 준비라는 제목으로 할 건데, 먼저 여러분 예배를 어디 가서 드린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본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 드린다고 하는 것과 본다는 것과. 드린다는 거, 본다는 거는 내가 제 3자 입장에서 지켜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그 사람이 다 그러면, 사명자라는 분들도 선교사라는 분들도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여러분들 어디 가면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세요. 네. 본다는 거는 아니는 거예요. 보는 거는 내가 이게 예배에 참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알아주셨으면 하면서, 오늘 레위기 말씀, 이렇게 거창하냐,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는 이제 이게 조금 낯설어서 많이 이렇게 다루지 않는 거예요. 매년 사람들이 연초에는 막 성경을 읽으리라 이러고 이제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창세기는 이렇게 50장, 출애굽기는 한 40장 이렇게 되는데, 이 레위기가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하고 창세기는 보면 이게 모세 이렇게 막 아브라함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쉬워요. 근데 레위기에서는 이게 재미가 없어요, 사실. 네. 그래서 딱 막혀요, 그죠? 네?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레위기는 레위가 이제 단어 알도 있듯이 제사장 이런 거예요. 제사와 관련된 규칙을 다루는 레위기라서 조금 어려운 거 없지 않고 이렇게 좀 낯설 건데, 레위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제도, 그러니까 제사의 제도를 잘 이해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여러 법을 가르쳐 주셔요. 일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도 있었고, 그 중에서는 중요한 것 하나는 알려주시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막이었어요. 성막은 성경에서 이름을 불립니다. 성막은 장막 아니면 회막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출애굽기는 성막이라고 부르고, 레위기에서는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심지어는 누구를 시켜서 기구를 만드는지까지도 직접 지명해 주셨어요, 지정해서. 근데 제사장은 또 어떨까요? 제사장은 모세의 형 아론 아들들의 대를 잇게 하셨어요. 아론의 아들들은 레위 자손이었단 말이에요. 레위 자손들에게 제사장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제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면 동물의 가죽을 제외하고는 모든 걸 태우는 걸 번제, 그 다음에 곡물을 이용해서 피 없는 제사의 소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합평을 한 화목제,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계명을 어겼을 때,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를 드리는 손건제, 그 다음에 재속하기 위한 속죄제가 있어요. 이렇게 제사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레위 몸에 여러분 처음 듣는 것도 되게 많죠. 보면 이런 게 있었다는 것만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제물을 담는 방법이나 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라고 알면 되세요. 해막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어요. 해막은 길이가 45m, 너비가 22.5m, 그러니까 약간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제 그 안에 성소, 그러니까 우리는 성소는 일반인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레위 사람 자손 중 업무를 맡은 제사장만 출입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해방문을 통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면서 그곳에는 창문이 없었어요. 대신 들어가서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었어요. 그 성소의 남쪽으로는 금초대가 있어요. 금초대 안에는 빛은 성소 안에 유일하게 되는 빛을 비추는 곳이랍니다. 금초대가 들어가는 기름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져야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또 중요한 것은 이 불이 절대 꺼지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의
그 성막에 있는 거니까 제사장은 불똥을 치우고 기름을 계속 공급하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요. 성소 분향단 뒤에는 휘장이 있어요. 휘장 뒤는 지성소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휘장은 혹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가 찢어졌다 그래요?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요. 그 휘장이 이 휘장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도 여기에 비둘기도 가지고 오고 가지고 왔어야 돼요. 뭐든 날 위해서. 예? 그런 휘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주셨음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사장조차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지성소에는 그냥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속죄를 하게 됩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안에는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십계명의 2돌판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이게 많이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거 낼 때 많이 내는 그런 거예요. 법궤 안에 들어있는 3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저희들 이제 이런 거 행사 있을 때 아마 문제 내는 걸로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내는 것은 이제 굉장히 거룩한 곳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중에서도 성소 안에 있는 금초대를 주목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금초대를 불을 켜두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2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불을 켜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다? 기름. 이 기름을 감람을 찧어서 낸 순결한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이에요. 이게 다른 것은 섞어서는 안 되는 최상급의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 2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등잔불을 꺼지지 않게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 등잔불에 재가 나온다면 잘 정리해서 치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등잔불 한번 기름을 이렇게 이게 떨어지지 않게 채워야 되고, 등잔불 한 번만 기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채워서 이거를 꺼지지 않게 계속 살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성소에서 유일하게 빛을 내는 것은 금초대의 등잔불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기름은 가장 좋은 곳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예배와 관련된 일이에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기고 이렇게 대충 해도 되는 그런 분은 아니신 거를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준비한 모습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좋은 올리브를 선택해서 직접 찧어서 내는 일을 했습니다. 불순물은 섞이지 않게 늘 관리해야 했고, 그렇게 마친 기름은 또 제사장이 관리를 해서 그만큼 신경 써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헌금이 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일주일 내내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왔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나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준비된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드리는 사람을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를 하는 제사장처럼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밤부터 아침까지 금초대의 등잔불을 꺼지지 않게 관리를 합니다. 이것은 등잔불이 계속 켜져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면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등잔불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늘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할까요? 하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잠도 자지 말고 계속 밤을 새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쁘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은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할 수 있을까? 제사장이 금초 때에 쌓이는 불똥을 치우듯이 우리도 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불똥이 자꾸 쌓이면 기름이 아무리 많아도 꺼지면서 불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꾸 쌓이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를 되돌아보며 내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해막을 짓고 성소의 지성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거룩하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가 삶과 예배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신 약속 역시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실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불을 밝히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깨끗한 올리브 오일을 준비하듯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해서는 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등불을 잘 준비하고 깨어있어서 예수님을 잘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리모든교회 청년들 다 아버지 깨끗하고 밝은 마음으로 아버지 그 각자의 등불을 잘 지키는 아버지 한 주가 될 수 있을 것을 믿사오며 말씀으로 지키는 저희 누리모든교회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지켜주실 것을